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에서 준비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잘 협조해 주시고 주님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생각합니다. 늘 저의 삶에 주님의 채워주심과 주님 감사 넘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 사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수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저희 심령 몸과 마음의 복을 채워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아버지여 오르맞아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은혜의 찬양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사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비내었소 모든 것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내 맘이 세상에 험한 동화 몰아치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동화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차림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차림 들어가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힘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주를 위한 이것을 찾으러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를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묻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묻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영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소금과 소립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
이 시간 함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지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김인수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보호하신과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심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의 지난 시간을 한 번 더 돌이켜봅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삶의 시간마다 항상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오직 주께로부터 시작됨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더욱 깊은 교제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신실한 성도들과 교회를 감사함으로 아끼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사랑과 화목이 가득한 제2생명나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헛된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며 주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주님의 꼭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소망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토록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전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다시는 이 땅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하루빨리 주님의 역사 아래 통일시켜 주옵소서. 당정의 이념 아직과 개인의 물욕을 버리고 오직 국민을 섬기고 한 가지 소원하는 바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위만을 생각하는 모든 위정자들 그들이 되게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에게 찾아가 치유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시고 차마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김송민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성가를 통하여 주님 흠량하시고 준비하고 봉사하는 찬양팀 성가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귀한 선물로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묵묵히 순종하며 봉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감당치 못할 크신 축복이 이 시간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찬양과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겐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간절히 간구함은 우리를 대속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찬양으로 예배를 이끌으시는 찬양팀 손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찬양 특별히 더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묵독한 하나님의 말씀,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소망을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지난 1년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신대륙에서 첫 수확을 거둔 청교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수확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예배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추수감사절을 떠올릴 때 풍성한 식탁을 생각합니다. 그 기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감사하는 마음은 결코 그러한 풍요로운 환경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구대륙은 프랑스의 신규고 갈등으로 40년 동안 이어졌던 미그노 전쟁과 이어서 전 유럽을 전쟁의 포화속으로 몰아넣었던 3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대륙과 떨어진 영국도 종교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의 핍박으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절에 일단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대륙으로 향했던 청교도들을 종교전쟁의 포화 속에서 도망친 패배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서양을 가로질러가는 험난한 항해와 신대륙 개척지에 촉박했던 환경은 그들이 떠났던 길이 안락한 도피의 길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 하나도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순례자들로 진정한 의미의 개척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역 만리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는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게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드리는 이 추수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으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순례자들의 예배입니다. 제 말이 과장됐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제 말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국에 나와서는 아직 교회 열심히 나가야 해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베트남에 와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코로나 때 모태 신앙이었던 분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자신은 모태 신앙인으로 예배에 빠진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베트남에 와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젠가라고 하는 기약 없이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결단이 요구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순례자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역 만리에서 예배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신앙의 의무가 아니라 생존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청교도들의 예배와 또 바벨론 포로들의 신앙의 결단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재현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신앙적인 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마국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서 39장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또 이역 만리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의 절망과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해방을 약속했던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3장 14절과 21절의 구원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공통된 주제 속에서 우리는 이 두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풍요함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며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번영을 가져오는 기초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과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이들에게 본을 예언했던 본문의 말씀과 성도들의 감사 정신을 연결하여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여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언을 듣고 있는 두 시대의 백성들의 극한적인 상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은 유다 백성이 아수르의 위협 아래 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당시 백성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절망적인 미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예언은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였습니다.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 자유, 재산, 그리고 고향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길은 멀고 험한 광야의 길과 메마른 땅에 하는 목마름을 견뎌야만 했던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난 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난 청교도들에게도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국교인 소고기 박해를 피해 목숨을 건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낯선 땅을 여행하는 사람, 필그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필그림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 그대로 뜻인 여행자가 아니라 성리를 찾아 경배하는 순례자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대륙에서의 첫 해는 그야말로 처절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긴 항해 끝에 도착했지만 그들을 맞이했던 곳은 풍요가 아니라 낯선 땅의 척박함과 혹독한 겨울 추위였습니다. 이들의 봄이 왔을 때 그들의 절반 이상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 시기를 역사에서는 굶주림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청교도들에게도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현실은 좌절 그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풍요로운 수확이나 대로가 펼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바로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소망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절망의 한가운데서 미래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베풀었던 기적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함을 통해서 소망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과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는 사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위대한 권위 역사, 즉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멸하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과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옛적인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 닥칠 때마다 이 홍해의 기적을 떠올리는 것 그 자체가 커다란 위로이자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그토록 영광스럽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행하셨던 기적보다 더 놀랍고 강력한 새 일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적의 본이 아무리 위대했다 할지라도 그 기적에만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고난을 극복해 만들어줄 미래의 소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과거의 영광만을 붙들고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시작하실 새로운 구원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감사란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새 일을 바라보는 태도야말로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렸던 조지 물러는 일평생에 무려 5만 번이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응답받은 비결은 감사에 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면 오직 기도로 간구하고 응답받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감사에 머물지 않고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다가올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새 일을 향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새 일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사야의 예언과 실제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말하고 있는 새 일의 실제는 광야의 세계를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예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메말라 죽어있는 상태에 생명의 물이 쏟아지므로 다시 생명이 회생됨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서 복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여정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길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걸었던 고난의 행군의 길이 아니라 안전하고 신속한 귀환을 위한 대로가 준비되었음을 뜻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걸었던 타는 목마름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생명과 소생을 상징하는 물이 풍족하게 공급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과 실제 포로 귀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길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길이나 이 길에 물리적인 환경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2차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이끌었던 학사 에스라는 귀환길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의 목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길이 여전히 험난하고 강우의 위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느헤미야 2장 9절을 보면 총독 느헤미야가 유다로 가는 길에 군대의 호위를 받고 있는데 이는 그 길이 험하고 위험한 길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에 대로를 만들어주고 강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사야 선자의 예언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예언은 물리적 환경의 기적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길은 절망과 저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는 길은 해방의 기쁨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소망으로 충만한 길이 되었습니다. 대로와 강건의 약속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심을 의미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 길을 걸을 때 모든 고생과 고난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메마른 땅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끌어 권하실 전능하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절망을 잊고 소망으로 충만해진 내면의 감사가 험난한 길을 축복의 대로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느낀 절망의 깊이는 시편 137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쳐가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쳐가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리로다.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유혹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부르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포로된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한시도 잊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가 아니라 남겨진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었고 반드시 회복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를 확신하는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감소를 드린 찬송의 힘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들이 절망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주어진 환경의 풍요로움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환경을 감사로 딛고 일어선 신앙에서 나왔기에 그들의 험난한 길은 이비 대로와 강물이 예비된 소망의 여정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이 선포하는 본의 메시지가 신대륙에 번영의 기초를 놓은 청교도들의 감사 정신 속에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대륙에서 첫 추수한 청교도들의 감사는 결코 풍성한 소출에 대한 물질적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세워보았고 감사는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청교도들은 첫 해겨울 절반이 넘는 동료들을 추위와 굶주림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가을 거둔 수확은 풍성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작은 결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감사는 수확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하는 은혜 자체에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신대륙에 발디된 청교도들은 시련 속에서도 자신들을 끝까지 돌봐주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청교도들의 감사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이것을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찾고 세워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듯이 청교도들도 척박한 땅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의 감사는 자신만을 위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주변에 살고 있는 인디언 부족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신대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도왔던 인디언 부족을 잔치에 초청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웃에게 받은 은혜와 도움을 잊지 않고 기념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초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낯선 부족을 무장 해제가 된 잔치에 초대한다고 하는 것은 생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감사를 자신들의 삶의 울타리 속에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연결된 온전한 감사를 실천했습니다. 청교도들이 드린 감사는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도움을 인정하는 행위였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이 수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눔의 감사야말로 아주 작은 순례자의 접착촌이 번영하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축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를 둘러싼 모든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베풀어진 은혜를 인정하는 감사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했기에 개척지의 척박함과 주변의 위협을 극복해내고 결국 번영의 기초로 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 후원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보안 후원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감사는 고난의 현장을 축복의 장소로 바꾸는 영적인 힘입니다. 감사를 통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강물을 만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이 확신이야말로 신앙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행위가 번영의 기초가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신 그 목적에 합치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광야의 길과 강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권하신 모든 놀라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우리를 권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찬양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인정할 때, 다시 말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찬송은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의 추수감사 잔치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였듯이 우리의 감사는 세상을 향한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변치 않은 우리의 감사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가 바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장난하고 하는 신분을 재확인하고
찬송과 증인의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사야 43장 14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 감사가 꼭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며 영원한 번영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감사함으로 험한 귀환의 길을 해방과 소망의 대로 바꾸었듯이 청교도들이 감사함으로 척박한 땅에서 생존을 축복과 번영의 기초로 삼았듯이 우리 또한 감사로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험난하고 목마른 광야와 같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은 말합니다. 이전 일에 얽매이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기 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를 권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바벨론 뿔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광야를 소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처럼 감사로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정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할 때 모든 고생과 고난은 더 이상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현실의 절망을 딛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는 축복의 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형식적인 감사를 넘어서 고난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셀 수 없이 많은 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낙심치 말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는 성도들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세 한탄과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믿음과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감사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번영으로 이끌어가는 추석이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마음속에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이 감사의 마음이 한 주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 더욱더 성장하여 더욱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들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가 나누고 할렐루야
숙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또 율동으로 숙소는 그리고 1구역에 숙소가 있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행로 주의 자비하신 것 행로 주의 은혜로 행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행로 주의 자비하신 것 행로 주의 은혜로 행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행로 주의 자비하신 것 행로 주의 은혜로 행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하늘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고, 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더욱더 큰 감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것, 오늘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붉고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지켜보아사 악한 원수가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드사 일하는 모든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인정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권세히 가사 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아직 치워지지 않은 장애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기업과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반드시 이 사업장과 기업을 위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서며 더욱 큰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함을 핑계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은혜 속에 예수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파하게 해 주시고, 또한 성도의 기도를 온전히 나누가며 또한 베트남의 선교를 온전히 도울 수 있는 강건함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도에서 추수감사절 떡으로 선교해 주셨습니다. 빠짐없이 주시고 또 여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또한 방문했던 영상을 김경환 집사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 방문실에 갔었는데 아주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수고하신 이 김경환 집사님들 감사드리고, 또 함께 봉사해 주신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맛있는 식사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Hôm nay thời gian làm phiền thôi, nhưng mà cùng nhau ăn cơm, cùng nhau vui vẻ, cùng nhau hạnh phúc hôm nay nhé.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관계 중심을 잘 만들어서 베트남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실천해서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내게 작은 소망 있다면 사랑을 전해주며 사는 그 하나요. 작은 소망이 있다면 내게 작은 소망 있다면 어두운 세상 속에도 한 줄기 빛이 되길. 그분 내게 보여준 그
작은 소망이 있다면 내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사랑을 잊지 않게 매해마다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친구들이 기쁘게는 싸움왕이 샛별공원을 방문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눕니다. 올해 특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우리 유도영 장로님, 또 김건우 장로님, 김인수 안수 집사님, 또 유명 집사님, 남전도회, 유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함께 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에 더욱더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보내시는 성도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성면학교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 자신만을 챙기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또한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께 받은 그 말을 기억함으로 더욱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청교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봄으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